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하면 포드 자동차죠.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아니라고 하실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포드 자동차를 설립한 헨리 포드가요,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을 좀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마다 의사를 부르려고 먼 거리를 달려갔다가 의사를 데려오고 했었대요. 그때 마차보다 더 빠른 운송수단을 좀 만들면 어떨까,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요. 결국 해보겠다라는 자신감,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서 이 포드 자동차를 만들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결국 마차보다 빠른 자동차를 개발을 했지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성공한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은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것을 위험으로 여긴다거나 그것을 절망에 빠지는 것으로 만들지 않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위험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도전해야 될 일이지 라고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도전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좌절이 없지요. 이런 사람에게는 좌절의 경험도 어떻게 되는가? 오히려 성공을 위한 교훈이고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역경과 문제 앞에서 여전히 핑계거리를 찾죠. 나는 이래서 이번에 실패했어. 나는 이래서 안 됐어. 라고 찾아요.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그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한 번 됐어.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공구 중에서 여러분 잘 쓰는 거 있어요. WD40 써 있는 거 있죠. WD-40 숫자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무데나 뿌려도 됩니다. 전기가 통하는데 뿌려도 전기 안 통합니다. 녹슨데 뿌리면 아주 좋고요. 삐걱거리는데 뿌려보세요. 소리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럼 왜 WD-40인 줄 아세요? 숫자 뒤에 왜 40인 줄 아세요? 맞아요. 거기에 무슨 성분이 40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39번까지 개발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할 때마다 과학자들은 이거 안 돼, 이거는 도저히 이거 원래는 우주선에 사용하려고 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안 돼, 도저히 포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가 39번까지 안 됐어요. 우리가 안 되는 것 39번을 이제 발견했어. 그리고 40번째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WD-40이 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비결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요, 핑계거리만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꿈,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 따르는 우리도 분명한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자세가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길일까라는 거예요.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잠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자, 당시의 채색 옷은 매우 비싼 옷이에요. 형들은 옷 대충 입히고,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저 월마트에 가서 형들은 티 하나 사서 입히고, 요셉은 저 폴로 데리고 가서 폴로 탁 입혔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차별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장 3절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네, 형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읽은 말씀을 보면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겼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것들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이 말을 오늘 우리는 제가 주보에도 써놨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비전을 어떻게 이루려고 해요? 그냥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고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가 없이 얻어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신 후에 그것을 이루는 과정으로서 고난의 코스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러한 고난의 코스를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건 요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는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이러한 고난의 끝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요셉은 자신의 비전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대가를 치렀어요. 구덩이에 빠지는 대가,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대가,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가는 대가, 또 그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는 대가, 감옥에 들어가는 대가 등등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통해서 요셉에게 모든 일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자랑했잖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곡식단이 나에게 절했어.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 자랑한 대가가 분명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에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고난의 대가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기꺼이 치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편안하게 이루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생 없이 이루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비전을 이루는 길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고생 없이 지낸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믈렛, 우리가 잘 먹는 오믈렛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계란이 깨져야 오믈렛을 만들 수가 있어요. 4m가 넘는 나무가 자라려면 무엇이 먼저 필요한가? 겨자씨가 심겨져서 죽어야지 4m가 넘는 나무가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심겨지고 깨지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4m가 넘는 나무가 만들어질 수가 없고 오믈렛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비전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계란을 깨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를 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건 불편하고 힘들거든. 그래서 내가 깨지고 내가 심겨져야,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비전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자신의 비전만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사랑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땠어요? 성실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인내의 대가를 치렀어요. 우리가 욥의 일생은 너무나 잘 아니까 오늘 욥의 일생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길에는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대가인가? 최선을 다하는 삶, 인내하는 대가, 꾸준함의 대가, 이러한 대가를 치를 때에 비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저에게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비전인가? 라는 물음표를 우리는 찍어볼 수 있어야 돼요. 즉 우리 청년들, 비행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비행해서 이제 또 내일 모레 졸업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은, 꿈은 무엇이에요? 그렇게 해서 파일럿 돼서 좋은 항공사 가서 기장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까? 라는 물음표를 우리는 찍어봐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까? 그럼 물음표를 찍어봐야 돼요. 우리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합니다. 이 비전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비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7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라는 명목 하에서
그건 꿈, 비전이야 라고 말하면서 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말은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파일럿 돼서 좋은 항공사 가서 기장이 됐어요. 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연봉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요? 보세요. 결국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만들어낸 비전은 이루어진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이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히 유지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열매 또한 확고하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인 야곱은 뭐라고 하는가? 형들과 야곱의 반응이 달라요. 물론 아버지도 그랬죠. 야, 그럼 내가 네 엄마고 네 아빠인 내가 너한테 절해야 되는 게 맞냐라고 꾸짖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형들과 아버지의 다른 점은 형들은 시기했어요. 저놈 봐라. 이렇게 시기했는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뭔가 아버지가 이게 딱 낌새가 온 거예요. 감지를 한 거예요. 요셉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겠구나라는 걸 아버지는 감지를 한 거예요. 요셉의 이러한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요셉 너의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인 야곱은 요셉의 형들과는 다르게 요셉의 말을 그 마음에 간직해 둔 거예요. 저는 보통 놈이 아니네. 이렇게 모았다라는 거죠. 저 욕심쟁이 애가 아니라, 저는 참 이기적인 놈인 애가 아니라 뭔가 다르다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걸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비전이, 요셉에게 주어진 비전이 애굽의 총리일까요? 아닐까요? 애굽의 총리가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총리에 대해서 뭐하게? 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비전은 무엇이냐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비전은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비전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예요. 나중에 계속 몇 번 더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나가도록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였다면 그건 요셉의 비전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이나 욕망으로 비전을 품고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총리가 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 고통 오는 것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땠어요?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길마다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비전을 이루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거기서 묵묵히 이겨나가는 거죠. 견뎌내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꾸준함의 대가를 치루어 나가는 거예요. 견디는 대가, 인내하는 대가를 치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우리는 그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데 계속 안 되기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전쟁 때문에 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큰 배를요 건조를 하고 다 만들고 인간의 힘으로 바다에 밀어 넣을 수가 없습니다. 뭐 작은 배는 기중기로 들어서 옮기기도 하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배를 바다로 띄우기 쉬운 방법은요. 배가 있는 곳에 물이 들어오게 하면 돼요. 그래서 큰 도크의 배를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물을 들어오게 하죠. 그리고 도크 문을 열면 배가 바다로 그냥 나가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때 안 된다는 거예요. 나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또 한 사람의 바리새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내 능력으로 했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사람의 바리새인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인간의 힘으로 참 이루기 어려운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그런데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힘으로 이루기 힘든 비전을 주셔도 그 비전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겁먹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니까. 큰 배 만들어 놓고 내가 힘으로 밀어서 할 수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도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비전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 들어쓰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비전은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인 야곱도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의 비전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비전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비전이 아니에요. 내 인간적인 욕망에 의한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비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셔요. 다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 청년들 졸업도 하고 파일럿 되는데 왜 여러분 파일럿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난 높은 연봉, 안정적인 직장, 누가 보더라도 존경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자리 거기에서 멈춘다면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과 뭐가 달라요? 애굽의 총리 되면 좋잖아요. 인정도 받죠. 안정적이죠. 다를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에 의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포기해야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비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지만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비전을 이루는데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비전을 이루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요셉에게 날마다 청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답이 되게 좀 재밌어요.
요셉의 답이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해요. 요셉은 지금 누구의 종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종이잖아요. 종이 주인의 아내하고 같이 있으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어떻게 우리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보디발 장군에게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 죽을 일 못해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보디발 장군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 우리가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의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상황은요, 나에게 주어진 절호의 찬스예요. 지금 보디발 장군은 없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없어요. 보디발 장군은 아내만 있어요. 아내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해요.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풀리는 거죠. 한마디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인생 풀리는 거죠. 편안하고 좋습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또 주인처럼 행세도 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없잖아요. 그의 아내는 누구에게 매달리고 있어요? 요셉에게 매달리고 있잖아요. 요셉이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할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그의 인생은 풀리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혹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의 비전은 절대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디발, 나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에게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비전을 우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현재 요셉이 이 여인의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건 뭐 안 될 수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 집안에서 누구보다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비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그 구원은 어디 갔을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이 사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비전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달콤한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달콤한 세상적인 유혹들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요셉 역시 그 비전을 이루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요셉이 포기할 수 있는 거 포기했잖아요. 그 유혹을 포기했잖아요. 포기했으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더 안 돼요. 더 좋은 앞날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앞날이 안 열려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갑니다. 더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는가?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나? 그때 그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길이었나? 라고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한다면 지금 과정 속에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기도 하고 또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니까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한결같이 웃고 있대요.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요 라고 제가 얘기했지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따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전을 이루고 싶은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자고 싶은 것이 나를 유혹을 합니다. 좀 더 놀고 싶은 유혹이 나를 자극을 합니다. 이러한 유혹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씨가 좋으니까 친구들이 놀러 가지. 그 유혹이 나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유혹들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러한 유혹들을 포기하고 좀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 분명한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분명한 비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비전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행동을 이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비전을 이루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비전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욕망을 위한 비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미래의 안락함, 편안함을 주기 위한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서 나와 교회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과 방해가 되는 죄악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결국 이루어냅니다. 그가 총리가 된 것이 비전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방점이 있었어요. 포인트는 거기에 있었어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